자, 우리 지난주엔 빼먹었었죠? 옆에 친구 없으면 멀찍이라도 우리 택배로도 괜찮아요. 자, 우리 어떤 단어 했었죠? 세빈? 우리 항상 H로 시작하는 행복. 자, 하나, 둘, 셋.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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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러워도 자꾸 해봐야 돼요. 제가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저도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양성평등론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최종적인 피조물은 가장 늦게 만드셨다라고 믿는 주의라서 뭐 여성이 우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성을 제일 늦게 만드셨죠.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강단 위에 저희 성탄절 행사였던 거로 기억을 해요. 물론 저는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자꾸 하셨고 한참 전에 이 단상 위에 여학생이 올라가니까 어디를 가 단상 위에 올라가느냐. 물론 90년대 얘기였지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과연 그 어른께서 제가 존경했던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셨던 제가 정말 존경했던 분이었지만 그분이 왜 저렇게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살아오신 환경을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론 이해 못하죠. 제가 자라온 환경과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라오신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어요? 남존여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존여비 사상과 같은 불평등한 가치관을 깨뜨렸던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우리가 다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요새는 특히 이제 이게 문제죠. 학교에서 그 사람의 성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넌 좌야? 난 우야. 난 우인데 넌 왜 좌야? 이런 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면 좀 어떻고요? 좀 부자면 어때요? 널 왜 똑똑하게 하셨습니까? 그 지식 다른 사람 나누어 주라고. 널 왜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 재물로 다른 형제 먹이라고. 널 왜 예쁘게 하셨어요? 너 그 예쁜 외모 가지고 교회 앞에서 주보 나눠 주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지으셨다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겠지만 땅언약 성취 이어서 자손 땅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 왕국의 준비 과정, 다윗 왕국이 지금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만드실 때 이 정말 평등하시게 이 왕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그만큼의 더 힘든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강론하는 게 물론 저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지금 우리가 평등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누리고요. 제가 제일 큰 부담을 안아요. 이거 공평하신 거죠? 공평하신 거예요. 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우리는 지도자가 된 다윗 왕만 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 함께 하심의 과정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사울 왕의 뭐를 보고 환호했었나요? 사울 왕의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큰 키, 그리고 잘생긴 외모, 왕다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이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긴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왕을 선출할 때 1순위가 된다고. 사울은 세습이 아니었죠. 선출이었어요. 사람들이 뽑은. 그때 키가 크고 등치가
우리 한 항윤이 정도보다 훨씬 더 커야 왕의 자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 왕의 외모를 보고 환호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을 언약하신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는 말 쉽진 않지만 제가 주일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주일은 안식 후 그 다음 날, 제7 안식 후 제8일째인 주일은 안식일은 완성된 것도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도 있다. 어떤 거? 제8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쉬는 거예요. 세상 일 내려놓고. 완성되지 않은 의미도 있는 거죠. 안식일은.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완성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뭐 주일에 꼭 나와야 돼. 꼭 뭐 일요일만 뭐 교회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 우린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꼭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 주일 성수란 네 글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기념하라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남이 나를 주일날 나오면 어떻게 볼까? 안 나오면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에 좌우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거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너네들은 그 외모를 봤지만 너네들은 그 세워진 왕의 겉모습을 봤지만 나는 속사람을 본다. 왕의 관심은 1도 없던 묵묵히 그날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예비하셨죠.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셨을 텐데 자 그렇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야심 없이 평소처럼 양치던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묵묵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매일매일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 조바심을 내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 자체를 하는 건 참 기특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징검다리가 튼튼한지 계속 두들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믿음의 돌다리가 이게 튼튼한지 두드려도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계속 두드려봐 괜찮아 더 두드려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신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닮았던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을 때 한 가지가 있었죠. 다윗 왕에게 아직은 왕이 아니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해 충만했을 때 누구한테는 영이 떠났어요. 그죠?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죠. 타락하고 실패한 왕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셨을까? 사울은 쓸모없는 존재였을까? 쟤 지금 주일 성수 안 해. 쟤 지금 교회 안 나와. 아, 쟤 타락한 애 같아. 그럼 하나님이 걔는 버리신 건가? 요따위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비밀처럼 숨어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런데 그 충만으로 사울을 치유한 다윗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이 다윗을 막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을 수금의 명수였던 다윗이 치료해 줬는데 그 치료비로 사울은 뭘 준 거예요? 창을 줬죠.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이 복음 너무 좋은데요. 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나 신뢰가 가는데요. 이럴까요? 뭔 개소리. 그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들 나오셨지만 용자죠. 코로나가
그렇게 횡행하는데 뭘 믿고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만 아니 너희에게도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우리 한 명 한 명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 앉은 거지 내 생각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대가가 뭐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장자권 빼앗았잖아. 그 장자권 빼앗은 결과가 뭐였어요? 형한테 언제 죽을지 모를까 쫓기는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건 네가 장자야 이 뜻이야.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결과는 뭐였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습니까? 너 죽으러 가. 너 죽으러 가라고. 여러분 골리앗 키가 3m예요. 갑옷 무게가 60kg고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죽으라는 소리야 그냥.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없어요? 다 결과를 아니까. 뭐 하나님 선생님 뭐 오늘 내용 다 아는데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끝. 이거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따 슈퍼볼 볼 거지만 전 별로 약간 판타지틱해서 그 애니메이션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3m 거인 앞에 서 있는 난 죽었구나 이제 그 다윗의 심정이 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이런 말을 쓰지만 쉽게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을 해보라고. 말은 했지만 자 근데 왜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1대1 싸움을 걸어왔나? 옛날 전투는 대표 싸움으로 결정됐어요. 그 혹시 삼국지 좋아하는 친구들 일기토라고 있죠. 원래 잘못된 번역인데 원래 그 1대1 대전에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신의 무엇을 받은 자가 승리한다. 신의 선택을 받은 자가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봤죠.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야.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신들의 대리전이었다고 말하자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450명이 싸우죠. 신의 대리전이라고. 어떤 신이 참신인지 보여주리라. 이거였어요. 골리앗은 내가 믿은 신이 참신이다. 이 믿음으로 간 거고 다윗은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그 믿음으로 갔던 거죠. 부끄러웠던 건 제가 요 그림을 띄웠던 이유가 요거 보이십니까? 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모가지를 땡가당한 그림이고 아주 리얼하죠. 요 이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1대1로 선 그림. 또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의 모가지는 골리앗의 칼로 베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그 악인의 칼로 해결해 주세요. 내 칼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입으로 너 칭찬하게 해야지 네가 네 입으로 칭찬하지 말라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도 너 입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었는데 요 그림 예전에 그 MBC 그 서프라이즈 모 프로에서 나왔던 이 사람이 끝까지 팔지 않고 품고 죽었던 이 공원 벤치라는 그림은 요 여자 보이시죠? 요 여자가 그 캐슬린 뉴튼이라는 사람인데 17살에
아버지에게 의해서 강제로 결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17살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아빠의 그 강제에 시달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선상에서 이제 선장과 로맨스, 선상의 로맨스를 벌여요. 임신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버림받고 물론 파혼당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또 파혼을 당해요. 애가 둘 딸린 여자였었거든. 티소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고 보통 미술가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힘든데 이 제임스 티소는 영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면서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상업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티소가 이 애 둘 딸린 캐슬린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다 뜯어 말린 거야. 주변에서. 너 미쳤냐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둘 딸린 여자랑 결혼하느냐. 전 참 나쁜 선입견이라고 보는데 근데 티소는 자기 명예를 포기하고 이 여자를 택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캐슬린이 행복해야 되잖아. 폐결핵에 걸립니다. 너무나 그 행복이 짧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티소를 보다 못해서 캐슬린이 그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이 그림은 한 3, 4일 동안 넋놓고 있었던 티소가 나중에 내가 정말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품었던 그 꿈을 그린 거예요. 이 캐슬린이 두 딸과 조카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죽을 때 이 그림을 안고 죽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티소에게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상처와 그리고 이 사람이 한 17년 정도 은둔해 버려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뭘 찾아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띄웠겠어요? 이 티소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티소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정말 은혜롭게 활용하시는 수많은 성화들을 그려요.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에 대한 이런 그림들을 티소가 만약에 이 선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7년의 은둔 동안에 성경과 예수님을 담은 수많은 종교화들을 티소가 그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이 아픈 인연을 주시고 그 사랑을 못 이루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시고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티소가. 근데 그 아픔은 티소에게 후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잘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좋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도록 한 배경이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경험도요. 저는 정말 다윗의 탄탄한 믿음의 기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정말 큰 산 하나를 넘잖아요. 큰 산 앞에 섰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큰 산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고 그런데 그 큰 산 하나를 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뭐 어떤 자신감? 우리 썸머 바이블 캠프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건 네가 산을 넘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경험이 쌓여서 신앙이 되는 거지 절대로 이거 열심히 판다고 물론 이게 기초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정말 귀한 거죠. 자, 근데 성경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16장 7절에는 겉모습과 키를 봐선 안 된다고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키를 보여주시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본다고. 너의 선한 의도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장에서 이따시만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 이스라엘 앞에서 이 사람 보이시죠? 요게 아마 실측일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6규빗 한 뼘이라는 건 한 규빗이 요만큼이니까 45.6cm가 1규빗이니까 2m 97, 8 이쯤 되는 사이즈라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키에 흔들리는 게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다윗, 네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럼 너 한번 나가 싸워봐. 여러분 이때 왜 사울왕은 안 나서요? 다시 한번 사울왕 왜 뽑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니까. 네가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너네 잘 보라고. 너네 똑바로 보라고. 너네가 좋다고 뽑아놓은 왕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똑바로 보라는 거야. 걔가 나서디? 여러분 세상에 뭘 기대하세요? 저도 학교에서 녹을 먹었지만 많이 양심에 찔렸던 이유가 애들이 나를 정말 좋은 선생으로 생각할 때 전 아니었거든요. 나를 향해 기대할 때 전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좌든 우든 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세운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 보지 말라고. 왜 목사님 보고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지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보이는 사람, 보이는 왕 기대한다고. 아니 저는 지금 정권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어요. 뭘 기대합니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2m, 3m에 육박하는 이 거인 앞에서 너를 살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너를 살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오늘 공부. 근데 이걸 자꾸 봐야죠. 누가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 펴고 이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블레셋 사람 네가 모욕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걸 찾고 읽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라고. 하나만 갑시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너네 말 조심하라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외모를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보이는 표현이 뭐가 중요해? 응? 아이 뭐 표현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 믿는 사람끼리 이런저런 말 꼭 해줘야 돼? 내 마음 알잖아. 응? 맞아요? 우리 수고 아침에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여기 잡풀 다 깎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하고 계시네. 이래야 돼요? 아침에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 뵈면 뭐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건데 뭘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안 해줘도 저 사람은 괜찮아. 전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냐고.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마음을 굽어보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건 하나님 얘기예요. 역대상 28장 말씀이라고. 너네가 하나님이야? 다 알아? 그 사람 마음이 지금 편한지 안 불편한지, 저 사람에게 지금 격려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가 아냐고. 왜 하나님처럼 행동합니까? 우리가 해줘야죠. 여러분 뭐가 지체 사랑이에요? 뭐가 형제 사랑입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행복, 이게 사랑이라고요. 우린 외모를 본다니까요. 약하다니까요. 우리 외모여야 돼요. 주일에 혼자 말씀 공부할 수 있잖아. 나와서 서로 위로해 주라고. 서로 기쁨을 얻으라고. 바울이 했던 얘기잖아.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는 거. 그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 앞에 그 교표. 우리 서로의 자랑이 돼주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이 돼주는 거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보입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하나만. 사울과 백성만 두려워했나요? 우리 이 자리에서는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야,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저 사울왕이라는 작자는 말이야, 왕이라는 게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 비판하죠. 너네가 한번 이 골짜기에 서 보라고. 이 엘라 골짜기에 너네가 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있잖아, 얘들아. 여러분들이 삶의 그 두려운 문제 앞에 서보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심하라고. 다윗이 내 도움을 받았듯 너도 내 도움을 받는다고. 그걸 언약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질문은, 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가열차게 까이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내 모가지 달아날까 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나 물에 빠뜨려 죽일까 봐. 여러분, 대적이, 여기 봅시다. 나라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던 다윗,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에 거룩한 분노. 여러분, 거룩한을 빼고요, 분노만 말하면 나쁜 거죠.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분노야. 거룩한 분노. 다윗이 여기서 열냈다고, 화냈다고. 대적이 네 아버지 욕하는데 웃고 있어, 가만히. 여러분, 명성황후가 물론 실책을 많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욕하는 거랑 우리가 명성황후를 욕하는 건 다른 거죠. 엄마가 나한테 좀 실수했어도 다른 사람이 엄마, 야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우리 엄마 이상해. 정상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실수했더라도 넌 엄마 딸이니까 엄마를 감싸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대적이, 야 너 봐봐, 너 또 실패했네. 난 실패하는 존재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에 나오시면 승리하신 거고요. 잠이 힘들어서, 나 알바 뛰어야 되니까, 나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빠지는 건요, 패배하는 거예요. 전 지금 주의를 지켜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패배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일날 꼬박꼬박 나온다고 서울대 안 보낼까요? 여기 안 나오면 서울대 갑니까?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자, 뭘 그렇게 진지충이냐. 대충 좀 넘어가지. 골리앗 앞에 침묵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여러분, 근데 싸우기를 두려워해요, 군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일하기를 귀찮아해요. 그러고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입니까? 군사는 싸워야죠. 세상 군사는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군사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혼자 저기 밖에서 풀 베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 평가 보지 말고. 자, 제가 아까 비밀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교회 안 나와. 내가 이렇게 권면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귀가 두이라, 귓구녕이 두 개라서 참 좋아요.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빼면 돼.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끝까지 교회 안 나오고 끝까지 뭐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한테 우리 손가락질 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 형제를 위해서 빌어주라고. 분별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자살했던 사울, 자살했던 가룟 유다 판단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악한 영에 시달리던 이 타락한 사울이 이 상황에서 끝까지 너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축원해 준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요, 저 가끔 진짜 큰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날 버렸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이 날 구원하더라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너의 참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에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울도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최종 결제 꽝꽝꽝 누가 한 거야? 보이는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한 거라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장에 보게 될 이 사울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면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까 좀 읽은 내용 있죠. 다윗이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잖아. 내가 곰도 때려잡았었고 내가 사자도 때려잡았었다고. 여러분, 좋은 목자는요, 내 목숨을 걸고 이 양 한 마리를 저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사꾼, 돈 받고 일하는 목자는요, 버려요. 왜? 늑대 앞에서, 곰 앞에서, 사자 앞에서 내 목숨이 먼저니까 튄다고. 근데 다윗은 선한 목자였어요. 아무리 우리 삶에 큰 위험이 있어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도 역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던,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던 그 다윗의 선한 목자 같은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 매일매일 쌓였던, 다윗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여기서 양이나 치고 지금 여기 아마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 양 한 마리를 지켰지? 다윗이 그런 인간적인 후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에,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길에 우연은 없다. 여호와의 길에 우연은 없다. 단 하나의 우연도 없어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돌팔매질을 했던 그 일상이 쌓여서 그 물맷돌 기술이 연습이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지 그냥 기적이 아니었다고요. 정리합시다. 또다시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 그 충만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대가는, 여러분 이 장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장면은 제가 쭉 설명드렸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 장면, 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들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아까 제가 신의 대리전이라는 말씀 설명드렸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도 제가 설명드렸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오늘 시간 마치고 싶어요. 이 상황이 공평하냐고. 다시 한번, 이 3m에 육박하는 거인과 잘해봐야 이때 다윗이 17세였으니까 한 1m 60, 70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 싸움이 공평한 조건이냐고 물어볼까요? 세빈, 이 싸움이 공평한 조건이에요? 넌 운동하니까 잘 알잖아.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종교회의에 끌려가야 될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요? 골리앗의 뒤에는 세상 잡신이 있죠. 다윗의 뒤에는 참신이신 여호와가 계세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속 중심에 있는 모습이 공평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야, 얘 크네, 얘 작네, 게임 끝났네 하지만 우리는요. 신령한 눈이 뜨인 우리는 야, 얘 뒤에는 블레셋 잡신이 있고 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공평해? 에이, 불공평해. 이거라고요. 짧게 보아서요. 자, 아까 처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앞에 이 두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짧게 보면요. 이 승전을 거둔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수금으로 사울을 치유해 줬더니 돌아오는 건 치유자를 향한 창이었더라. 이 다음 장면이 뭐예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 막 칭송받을 때 뭐? 나 사울은 천천히고 뭐 저 다윗은 만만이야?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성취를 거두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네 교만하지 말라고. 야, 다윗, 네가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긴 거야? 너 진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그래, 네 일상이 쌓여가지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 정수리에 박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너의 일상이 쌓여 있지만 그 물맷돌 안에는 나 여호와의 영이 있었던 거야. 이거 안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13년 동안, 여러분 13년 동안 쫓겨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아까 그 화가 하나가, 그죠? 티소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생각했을 텐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든. 뒤에 봐봐, 이제 무수히 죽어. 나는 그게 다윗의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13년 동안 다윗은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했어야 돼. 근데 그게 다윗의 축복이었어요. 왜?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자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리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중심에 이 13년 동안에 정말 어마무시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다윗에게 왕이 되는 축복이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결국은 왕으로 세워주세요. 제가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제가 이상한 거 하나 써놨죠? 세상 이야기지만 제 인생을 찔렀던 말이었기 때문에 간인의 지간후반절하라.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거들랑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보라고. 이거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리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 성취의 섭리를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목도하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죽음 끝에는 예수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 이젠 내가 믿겨지니? 이젠 내가 널 끌어안았었고 네 발 아래 내 팔이 있었다는 게 이제 믿겨져? 너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나와 함께 저 영원한 땅에 가자. 예수님이 휘옷 입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맞으러 오세요. 그 죽음의 마지막에.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기에 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인간이기에 들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저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늘 저희의 완전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바르게 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나침반처럼 좌우로 상하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계신 북쪽을 향해 결국은 향하는 나침반처럼 저희 또한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들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름들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죄인 공로옵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